이 시간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큰 스포츠 경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를 이스미안 경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국체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스미안 경기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10개월 전부터 아주 철저한 훈련에 돌입합니다. 자기 절제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은 술도 먹지 아니하고 함부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정욕도 구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절제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당시 이스미안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상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주로 월계 수입이나 또한 솔잎, 파슬리잎으로 월계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었고 벌레가 먹었으며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미안 경기의 면류관과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빗대어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조윤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남에서 크게 룸살롱을 경영을 하셨습니다. 그 룸살롱이라는 것이, 강남의 룸살롱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상, 정말 별천지 세상입니다.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버셨습니다. 하루에 수천만 원을 벌 때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또 사채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분이 3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3천만 원을 뜯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악질 중에 악질이죠. 그분 말에 의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일부러 이게 돈다발을 만들어서 장판 밑에 쫙 깔았대요. 몇 억을. 그래서 일부러 그 돈의 재미를 느끼려고 거기서 잠을 자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그쪽 화류계가 무당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5째 손가락 안에 드는 무당의 신딸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려움이 닥쳐서 부도가 나는데 딱 3개월 만에 망했대요.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지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데 딱 3개월이 걸렸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빚쟁이들은 쫓아오지요. 형사들도 자기를 잡으러 오지요. 수면제 60알과 면도칼을 가지고 설악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고 면도칼로 자기 손목을 긋고 죽으려고 했대요. 설악산으로 터벅터벅 완전히 체념한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 밑에 보니까 감리교회가 하나 보이더래요. 거기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겁니다. 조윤숙 씨 어머니가 원래는 정선감리교회를 다니셨대요. 이 어머니가 조윤숙 씨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을 자기의 딸 조윤숙 어린이에게 주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절대로 교회는 빠지지 말아라. 그 생각이 나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근데 좀 웃기지요. 나쁜 짓은 다 했잖아요. 룸사롱에, 사채에, 무당에. 아니, 나쁜 짓은 자기가 다 해놓고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그래도 그 어머니의 신앙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성경책을 주고 돌아가신 그날부터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설악산 한복판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회개 기도가 터졌는데 12시간을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저녁 7시에 올라가서 아침 7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신 거지요. 성령의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다닌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이분이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강남의 룸사롱 100곳을 정해가지고 매일 거기에 전도지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룸사롱 많은 그 사거리에 가가지고 기타를 들고 매일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저 조윤숙이가 미쳐가지고 길거리에서 찬양을 한다고, 찬송가를 부른다고. 빚쟁이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조윤숙 씨를 구경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여자가 저렇게 막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던 여자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기타 들고 찬송가를 부르니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이 전부 하는 말이 조윤숙 마담이 미쳤다, 돈 받기는 글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개월 만에 이 빚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0개월 동안 조윤숙 씨가 전도를 했는데 48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다 그러니까 술집에 다니는 여자분들이죠. 그런데 그 술집에 다니는 여자분들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지역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윤숙 씨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참 놀라운 간증이죠. 조윤숙 목사님 고백이 그렇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 당시에 외제차는 아무도 많이 타지는 못했대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온갖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를 하고 매일 밤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고 매일 술을 먹고 자기가 정말 나쁜 짓은 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대요. 그런데 그게 3개월 만에 싹 날아가더랍니다. 세상 부귀영화는요, 다 썩어서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이 주는 면류관은요, 다 시들어 없어지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귀영화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왜 썩지 않습니까?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질은요 다 사라져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하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다 썩어요. 벌레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천국 상급은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붙드는 거지요. 아니, 금방 썩어 없어질 것 그거 붙들어서 뭐합니까? 둘째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둔감화 현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되면 그 좋은 것이 좋은 줄을 모르지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드셔보십시오. 물립니다. 나중에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둔감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둔감해져요, 사람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뷰가 좋은 비싼 아파트를 샀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조영남 씨가 그러더라고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100억이라나? 저는 그 개념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모아서 한강이 보이는 멋진 뷰를 가진 아파트를 샀어요. 그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런데 한 달이랍니다. 한 달. 그분 말씀이 한 달이 지나니까 봐도 좋은지를 모르겠대요. 여러분, 경치 좋다고 사람도 살지 않는 한적한 곳에 함부로 집 짓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운 경치도 1년이 지나면 감흥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요 그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돈이 묶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익숙해지면 둔감해지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생긴 남자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못생겨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잘생겨도요 1년 살아보십시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만 끄면 미남이나 추남이나 다 똑같다고. 좋은 게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게 반복되면요 좋은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둔감해지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예배만 드려도 막 가슴에서 막 벅찬 것이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동이 사라지고 은혜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둔감화 현상이죠. 영적인 둔감화입니다. 안타깝지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익숙한 거에는 그냥 점점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첫사랑이 기억나시지요? 그냥 영원히 변치 않고 예수님을 계속 뜨겁게 그 첫사랑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둔해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너 첫사랑을 왜 버렸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 첫사랑 잊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은혜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면 수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프게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리를 부시면 춤을 추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올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싱 선수 가운데 한 명이 플로이드 메이웨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체급 챔피언입니다. 이분이 전적이 50전 50승 0패입니다. 한 번도 안 지셨어요. 정말 복싱 역사상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런 선수입니다. 이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만큼 노력해 보셨습니까? 내 노력은 진짜입니다. 내가 훈련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하는 선수인지 몰라요. 매일 하루에 2번씩 훈련하는데 하루에 6시간을 훈련합니다. 여러분이 권투 이 훈련이 6시간은요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가 훈련 양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훈련을 실전처럼, 실전을 훈련처럼. 훈련 양이 충분해야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 말하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뜻은 바로 운동선수가 밤낮으로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가 않거든요. 영적인 훈련은 종류가 많습니다. 기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봉사, 헌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영적인 훈련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 노동입니다. 영적인 다름질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음 생활은요, 걷는 산책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다름질을 하래요. 여러분 뛰어보셨죠?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뛰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게 왜 뜁니까? 뭐 100년, 뭐 1000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뛰래요. 걷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담배 먹고 도박하면서 제대로 기도 훈련할 수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면서 제대로 기도 못합니다. 제대로 기도하려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 승리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겨우 식사 시간에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지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용솟음 칩니다. 기도할 때 좀 제대로 기도해야지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가장 좋은 기도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기도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훌륭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셋째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해악을 끼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인데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참 유명한 인기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20년 전이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열린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열린교회는 성도들이 수천 명인데 성가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니 설교 듣는데 방해된다고 그 김남준 목사님이 그거를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 선배 한 분이 그 교회 예배를 탐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열린 교회를 갔는데 예배 설교 시간에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을 한 장 딱 넘겼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설교 시간에 엄청 조용하대요. 그런데 그 성경책 한 장 넘어가는 소리가 바스락하면서 온 교회를 다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선배를 쳐다본 거예요. 그 눈빛이 뭐냐면, 너 왜 설교 시간에 말씀 안 듣고 딴짓하고 있니? 너무 창피했대요. 그런데 감동도 많이 받았답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떴습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성추행한 것이 들통이 나서 그만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참,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타까움이었어요. 아니, 저 훌륭하신 김남준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김남준 목사도 신학교를 갈 때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누가 신학교를 갈 때 여자 성도 성추행을 하려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둔감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둔감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김남준 목사님은 저보다 아마 1000배, 10,000배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지요. 비교할 수도 없지요.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보다 그렇게 1000배, 10,000배나 훌륭하신 목사님이 여자 문제로 넘어진다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나도 저렇게 망가지면 어떡하나? 나도 저렇게 무너지면 어떡하나? 곁눈질 하지 말아야지. 내 인생의 여자는 박보배밖에 없다. 예쁜 여자가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을 딱 감고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권사님 한 분이 거짓말 이러시더라고요.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곁눈질 하지도 말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쳐다보자. 예수님께만 내 시선을 맞추자.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자. 예수님에게 살 길이 있다. 저는 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전 9장 27절입니다. 없나요? 자,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무너질까 봐, 내가 망가질까 봐 두렵다. 사람이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만 겁쟁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자기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최후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부족합니다. 다 실수가 많아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또 베드로가 좀 별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막 화들짝 놀라면서 오발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100%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기를 너무 믿었어요.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을 경고하셨으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질까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영광은 썩어 없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해 주십시오. 둔감해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 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